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죠. 이 찬양은 스웨덴의 시인이면서 평신도 전도자였고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었던 칼 보베르가 쓴 1885년에 쓴 찬송 시입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폭풍우,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스웨덴의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시를 지었던 것이죠. 이 찬양시는 전통적인 찬송가의 곡조, 음율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가스펠송, 요즘으로 말하면 CCM이라고 하죠. 당시 유행하던 가스펠송 음율에 맞춰서 스웨덴 민요를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 가스펠송은 1908년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1912년에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씩 번역본이 원래 원본하고 좀 내용이 다르게 좀 번역이 되었습니다. 1922년에는 미국에서도 영어로 번역이 되기는 했는데 이 영어 번역은 스웨덴 원본 찬양하고 글자 그대로 똑같이 직역을 해서 영어로 번안을 했던 거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어 버전은 별 인기가 없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찬송가에 있는 버전은 원래 스웨덴 처음 기록했던 그 찬양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영국 선교사인 스튜어트 하인이 원가사와는 조금 다르게 자신의 그 감동을 거기에 담아서 자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영어로 개사한 그런 곡입니다. 하인 선교사님은 1930년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그 선교를 할 때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니까 러시아어를 쓰죠. 러시아어로 이 찬송가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찬송가를 영어로 번안을 하게 된 것이죠. 1948년에 자기 나름의 영어로 번역하면서 원래 3절밖에 없었던 이 찬송가의 4절, 마지막 4절 하나를 더 자신이 개사해서 새로 작사를 한 거죠. 작사해서 붙였습니다. 1948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간 냉전 시대가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때 소련에서 탈출했던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대거 영국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이분들 보면서 돌보면서 또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영국까지 넘어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쓴 찬송시가 찬송가 79장의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79장 4절을 한번 불러보면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4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가사 나오듯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고백하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그 땅에서 영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 경배하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하인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 가스펠송은요, 1957년에 한 선교 잡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 게재되었던 선교 잡지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뉴욕 집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요. 그 이후로 찬송가 79장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도요, 1967년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이 곡을 썼어요. 그리고 엘비스가 죽기 2달 전에 마지막 콘서트장에서 불렀던 찬양도, 노래도 이 찬양이었습니다. 미국 찬송가회는요, 이 찬양이야말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기존의 찬양이 그저 예전 찬양, 기존 찬양으로 똑같은 찬양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 시대에 맞춰서 번안도 되고 또 새롭게 개사도 되고 또 가사도 새로 붙여지고 또 새로운 곡조에 맞춰서 불려지는 말 그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이 영어로 번역된 지 올해로 75주년이 되는데요. 75주년 기념으로 올해 초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축하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이 찬양의 변천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4절 다음 5절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 5절 찬양이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나중에 들어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요, 5절을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4절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가사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어받아서 5절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추가한 찬양입니다. 5절을 좀 아름답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직역해서 그냥 가사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전쟁으로 깨어진 세상을 걷고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여러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은 이 찬양처럼 오늘 본문에는 전쟁으로 깨어진 세상을 걷고 있던 이들이 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 제국군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나라의 형체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사방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 관광하거나 경치를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포로지의 삶은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선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희망 하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나니 1명, 2명 엎드러진 먼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말씀은 그 포로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한 이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의 출발점은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입니다. 이 길에서 유다인들은 외쳤을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민족의 설 명절이죠. 사람 따라 귀향길 마음 다르고 또 가족 만나는 마음이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는 기쁘게, 어떤 이는 답답하게, 어떤 이는 행복하게, 어떤 이는 마음 아프게 그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든 이번 성명절은 온 가족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은요, 제국을 건설하고 난 그 해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합니다. 물론 고레스의 이런 행보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요, 이 유다인 포로민들은 사실 왕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세금을 많이 거둘 만한 그런 민족도 아니고, 자기 동포도 아니고, 그냥 이런 유다 포로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대충 보이기식 지원 정책만 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고레스는 지금 전면적인 지원 정책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고레스는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자신과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나머지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6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6장에 보면 고레스 이후에 왕이 된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를 언급하면서 고레스와 같은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내가 너희 성전 재건하는 것 물적으로 양적으로 다 도와줄 테니까 하나만 내가 너희에게 조건을 건다. 고레스 왕 때처럼 하나만 조건을 건다 하면서 말하는 게,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걸 조건으로 내걸고 온갖 물자를 다 대줍니다. 여러분,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행보였다고 해도 제국의 황제가 멸망한 민족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사람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물론 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 망해버린 자, 연약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십니다. 그 주님은 세상보다, 왕보다 높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요구하죠. 학력을 요구하고 재력, 권력, 외국어 능력,
관계 능력, 심지어 정력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고 능력자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능자가 되어도 괜찮다 말씀하셔요. 다만 한 가지만 갖추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높고 위대하신 주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는 포로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추가적인 명령을 또 하나 내리는데요,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요, 유다인들 옆집에 살던 이웃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너네 패물, 너네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뭐 은, 패물, 돈, 짐승까지 다 긁어 모아서 저기 각 그 고향으로 떠나는 유다인들한테 다 안겨줘라, 그럽니다. 이웃이라고 해도요, 나와 상관없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털어서 적극 돕고 후원하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6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유다인들은요, 이웃이었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에요. 평생 못 볼 사람들이에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후원하는 이웃들의 마음 어떻다고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수르여서 화장실에서 굴러다니는 휴지가 황금 휴지라 그 중에 몇 장 찢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웃들은요, 대부분 유다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명령한 물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도 않는 이방왕 고레스,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세상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세상을 예뻐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멋있게 사는 사람들, 로또 맞은 사람들, 만수르 같은 석유 재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왕국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잠시 잠깐 쓰다가 버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내어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 역사가는 고레스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기록된 말씀을 행하려는 강한 열망과 야망에 사로잡혔다. 그 기록된 말씀이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여 포로된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겠다 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누가 이방 나라 황제의 눈앞에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소수민족의 오래전 예언 기록을 읽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글이 갑자기 고레스의 눈앞에 쫙 펴지면서 환상을 본 걸까요? 아니겠죠. 그 글이 담긴 두루마리가 우연히 고레스 왕이 지나가는 길에 발로 밟히거나 발에 걸려서 그래서 본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도대체 누가 보여줬을까요?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하게 이 사람일 겁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제국 정치에 몸담고 있었던 한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 노년의 다니엘. 다니엘이 누굽니까? 망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제국의 정치가가 되었지만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읽고 기도하며 묵상했던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여기 그 통치 원년은 고레스 통치 원년이 아니고 다리오, 아까 말씀드린 다리오 말고요, 그 전에 다리오의 통치 원년입니다. 이 다리오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굴 사건, 거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바벨론 성을 정복했던 메대 왕이고요, 이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다리오가 메대 왕위로 등극하고 나서 2년 후에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다 통합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제국 원년으로 삼게 되고, 그때 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절 계속 이어집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을 때 다니엘은 아마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린 청소년기였죠. 그러다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평생 어디 하나 빌붙을 곳 없는 그가 하나님 말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멀지 않는 때입니다.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 되고 난 후 통치 원년, 이제 한 2, 3년 후면, 2년 정도 후면 고레스가 제국의 황제로 등극할 그때 다니엘은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둘러 고레스 왕을 찾아갔겠죠. 다니엘이 이때부터 한 3, 4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주 고령입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이 예언의 글을 이방 황제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왕과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이런 꿈 한번 꿔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섰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근 폐물을 갖다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평생 고백했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교회 창립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삶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과 터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설 연휴 특별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친지들이 주님의 감동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저희를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